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2026년 관계가 좋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믿을 만한 존재가 우리 곁에 생기면 굉장히 든든하고 무언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가 이 결혼할 사람을 거기서 만났다고 저한테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신청했는데 아주 남자 형제가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매가 조금 아까웠어요. 형제보다. 자매가 훨씬 더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조금 더 이쁘기도 하고 집안도 좋고, 형제는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니까 자매가 조금 제가 볼 땐 부족했는데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형제를 만나게 됐냐고 그랬더니 혼자 유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많이 도와주고 곁에서 좀 든든하게 해주니까 마음이 갔던 거예요. 우리 삼성가의 이부진 회장도 그 러브스토리, 물론 가정이 깨졌지만 러브스토리를 보면 원래부터 유전병이 있어서 몸이 약했는데 그를 옆에서 지켜주던 경호원과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신뢰의 관계가 되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살고 있고 우리 혼자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떠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또는 내가 문제들을 혼자 끌어안고 산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심판을 받은 거죠. 자신들의 죄악의 길로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희 망한 것 아니다. 내 마음은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안타까운 아픔을 허락한 것이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모든 2026년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고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 신뢰가 됩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신뢰가 가요. 실제로는 나를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 그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두렵고 춥고 강팍했던 마음이 눈처럼 녹고 그 대상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입장이 어떤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면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 아프다고 생각하니? 나의 마음은 너희들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웃는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2026년 행복한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2026년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의 삶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의 여정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제게 스트레스가 안 되고요.
우울이 안 되고요. 어려움이 안 돼요. 아, 왜 그럴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또는 이것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또 왜 저렇게 오해할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몰라줄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제 이래저래 한 10시쯤 됐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몸이 거의 하루 종일 주일 섬기고 물에 젖은 것 같아서 도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특세 끝나고 좀 생명을 데려가시지. 아니, 굳이 이렇게 특세 한복판에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데려가시면 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제가 어제 너무 지쳐갖고 정신없이 이제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의상간사님한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받아봐요. 청년들한테. 목사님, 새벽 장례 예배 치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 문자예요. 딱 그 문자. 목사님, 새벽 예배, 장례 예배 치르고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성도들한테는 많이 받는데 청년한테 그걸 받으니까 제가 참 많이 자랐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신 거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장례 갔다 오느라고 힘들지. 내가 특세 끝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주 작은 예화를 들었지만 2026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고난도 평안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다급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번이나 이것이 내 말씀이다. 이것이 내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듣는 이유는 너희의 정성이나 너희의 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웃, F 맞았다는 거예요. fail.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했다고 완전히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면 무조건 들을 거야. 내가 결심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대요? 너희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위로해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즉각적으로 들을 거야. 하나님이 평안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허락했지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거야. 즉시 함께 할 거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2026년 최고의 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를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건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이런 진실성이 있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몸부림치구나. 이런 진정성이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알아줄 때 자기 마음들을 열어서 저와 함께 해주고 도와줍니다. 처음 담임을 할 때 일 시키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랬던 분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건 제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 진정성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2026년 그분 곁에 가서 살포시 어깨를 기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내 마음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소망이야.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유를 묻지 않고 너희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내가 즉시 응답할게.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란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너희가 구하고 찾는 것들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속이 타서 하나님이 세 번째,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네 번째.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고난은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도 내가 낼 거야. 네 고난은 내가 시작한 거야. 평안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그런데 고난 중에 지치고 힘들면 내가 즉시 위로하고 버티게 할 거야. 그리고 꼭 기억해.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낼 거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신년 특세의 첫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년 목회구상 광림 수도원에 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은혜롭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그리고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2026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확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깨에 살포시 어깨를 기대며 하나님 나 많이 힘들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꽉 안아주시면서 내 마음 알지? 나 너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일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찾아와줘서 고마워. 내가 너 위로하고 버티게 할 거야. 그리고 꼭 기억해. 내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으니까 소망이 완성되면 내가 끝낼 거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